오늘은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동안 보아오던 룻기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룻기 다음 성경인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부활절 전까지는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이 사순은 40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이 무엇을 하는 절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대속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거나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같은 그런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즉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순절과 상관없이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지요. 사순절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순절에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언제나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들이고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순절을 내가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순절에 나는 무엇을 특별히 한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하겠다. 이것은 어쩌면 사순절을 꼭 잘 지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우리가 나는 사순절에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별로 힘쓰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늘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마땅히 우리가 평소에 힘쓰고 있었어야 할 것들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 또 사순절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특별자를 붙여서 우리가 특별자를 붙이기 좋아하는데 특별자를 붙여서 반짝 열심을 내고 맛보기 체험식으로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반짝 열심으로 끝나버리고 맛보기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꾸준하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꾸준하고 한결같고 또 더디게 보여도 꾸준히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그렇게 꾸준히 해야 하는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꾸준히 자라가야 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까지 2주가 남았는데요.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에 이은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4월 첫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이 마지막 2주를 남겨둔 상태에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냥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거기서 씻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고, 또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고, 또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이 내용을 무려 5장이나 할애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좀 짧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요한복음은 많이 담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식사 전에 발을 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요한은 상당히 길게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당시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4절에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포함해서 13장에서 17장까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 저녁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5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돌발 행동, 엉뚱한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발을 씻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더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광경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그 어디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같은 그런 때에 다른 사람의 발을 우리가 씻어주거나 또는 내 발을 씻김을 당해본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광경을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저기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한 사람씩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면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이 일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당시 문화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자, 이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모두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베드로 역시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고 완강하게 다시 한번 거절을 하였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물러나지 않고 강하게 나오셨는데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너는 나와 함께 분깃을 상속받지 못한다. 즉 너는 아무 분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분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씻음과 또 그로 인해 주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처럼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분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분깃도 받지를 못합니다. 죄 씻음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참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또 욕심도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씻어 주셔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발만 씻어 주실 것이 아니라 내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생각한 분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자들은 그 새로운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다투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씻어 주십시오.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이때에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방금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족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 대속적 섬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자들이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평소에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저 말씀만으로 그것을 가르치셔도 될 것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모두가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너무나 충격적인 일까지 해가시면서 도대체 어떤 본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발을 씻어주신 것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발은 오늘날 사람들의 발보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발보다 훨씬 더 더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도시들은 오늘날의 도시들보다 훨씬 더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도시들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잘 갖추어진 쓰레기 처리 시설이,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배설물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부자들의 경우에는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다 화장실을 만들어서 배설물들을 한참 모았다가 그것을 거름으로 팔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나 배설물을 그냥 아무데나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길거리에 배설물이 쌓여 있거나 쓰레기가 나뒹구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고요. 더구나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러 오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명절 기간에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시의 위생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루 종일 동물의 희생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때문에 소와 양과 염소가 길거리에 가득했고, 이런 제사에 쓰일 동물들은 길에서 팔리거나 도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물의 시체와 쓰레기들이 그대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쓰레기들에는 개와 독수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도시들은 거리에 온갖 오물과 먼지와 배설물과 쓰레기들, 또 썩은 음식물들,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수 장화를 신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당시에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그것은 천한 일로,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남의 발을 씻는 일은 오직 노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이 노예의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로마 제국 전체의 노예의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없이는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가 없을 정도로, 굴러갈 수가 없을 정도로 로마 사회는 이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자신이 속한 집에서 집안일을 배우거나 또 생산 기술을 익혀서 그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노예와 유대인 노예가 있었는데요. 이방인 노예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송이 되어 와서 예루살렘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 가정에 팔린 외국인, 이 이방인 노예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했는데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노예들은, 이 이스라엘의 이방인 노예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그런 일반적인 노예와 비슷하다고, 다 똑같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유대인 노예였습니다. 유대인 노예의 경우에는 이방인 노예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예가 되었는데요. 도둑질을 했다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보통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는 아주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녀들은 12살 이하면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유대인 노예들은 이방인 노예와는 달리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그 대우와 지위가 좀 보장이 되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가난하게 되어 팔려간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삭슬받고 일하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대우해 주라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삭슬받고 일하는 노동자, 고용된 사람이나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라, 그것입니다. 노예지만,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렇게 대우를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노예는 이방인 노예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았고, 또한 이방인 노예는 평생 그 집에 노예로 묶여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반면에, 유대인 노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자유로운 신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 노예의 가격은 이방인 노예 가격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쌌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 노예는 이방인 노예와 달리 자신의 소유물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규정에 따라 주인은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일은 강제로 시킬 수가 없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더러운 발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고 워낙 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일지라도 유대인 노예에게는 절대로 시킬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노예에게는 무엇이든지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바로 노예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신 것이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스스로 이방인이 되신 것을 넘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방인 노예의 신분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지 스승이 제자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방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방인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이 사건을 길고 자세하게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행하신 후에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낮아져서, 세상 끝까지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힘써야 하고, 또 사순절이 지나도 일평생 꾸준히 한결같이 힘써야 할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힘써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늘,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여전히 우리는 한참 높아진 상태에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제거해도 어느새 생겨나 있는 것이, 더 많이 생겨나 있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겸손으로 잘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높은 마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줄 때에도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낮아지기는커녕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어떤 면에서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사실은 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즉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 끝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더더욱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온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또 더럽히고 있습니다. 날마다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날마다 바라본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져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진 그런 최고의 죄인의 자리에,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낮아져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 끝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리고 언제나 늘 힘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세상 끝까지, 바닥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낮아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주인이 너에게 와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할 것이고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청함을 받았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벗이여 올라와 앉으라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상석으로 가게 될 것을 계산하고서 말석에 앉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낮아질수록 큰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끝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져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순절에만이 아니라 일평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함께 세워가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끝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우리의 발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